오늘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의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의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라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된 땅에 더해서 요단 동편까지 추가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 땅은 그냥 덤으로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땅에만 안주하면 안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정복에 함께 참여해야 했습니다. 추가로 받은 축복에는 추가적인 책임이 따랐던 것입니다. 또 이 땅은 이스라엘의 동쪽 방어선 역할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올라오는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패막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사업 기회, 더 나은 환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큰 사명이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요단 동편이지만 각 지파가 받은 땅이 각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이 나와 있고 아로엘에서 헤스본까지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지파가 받은 땅인데 야셀에서 길르앗까지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는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땅으로 마하나임에서 바산 전체까지입니다. 크기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특성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평하는 지파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각자에게 딱 맞는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특성과 규모,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에 맞는 땅을 주셨습니다.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개별적인 필요를 고려한 공정한 분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른 사람과는 다른 우리만의 기업을 주십니다. 은사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명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14절과 33절에 특별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더라. 레위 지파만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큰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세상 것을 포기할 때 하늘의 것을 얻고 눈에 보이는 것을 놓을 때 영원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은 없었지만 모든 지파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재산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속적 권력은 없었지만 영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잠시 물러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기업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단 동편 정착이 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기 땅에 안주하면 안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취임사의 내용이 참으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그 말한 대로 얼마나 행할 수 있느냐, 얼마나 그대로 행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만족할 수 없듯이 정권을 잡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각 지파에게 각각의 성읍을 함락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던 것처럼 새 정부에게도 이 땅에 진정한 가나안을 세워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세대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남녀의 갈등을 뛰어넘어 백년 대계를 나라의 앞니를 큰 그림을 가지고 수립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냉철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취임사에 아름답고 담백하며 희망에 가득한 말들이 실제로 실천이 되는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엄격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정치 지도자들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정복해야 할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각자의 현실 속에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함락해야 할 성읍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요단의 동편 지파들이 자기 땅에만 안주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현재의 안정과 평안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우리 광교산울교회의 전교인 수련회가 바로 이런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새롭게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집사님과 권사님의 딸이 오늘 결혼을 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단 동편과 같은 추가 축복입니다. 더해진 축복입니다. 이 새로운 가정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어가는 전진기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초가적인 은혜였습니다.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축복에는 추가적인 사명이 따릅니다. 각자에게 맞는 기업을 주시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큰 비전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에 안주하지 말고 요단강을 함께 건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받은 축복에 감사하되 더 큰 사명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몫에 만족하되 전체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요단 동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예상을 뛰어넘는 기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원도 영월 동강 시스타 리조트에서의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새로운 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지체의 따님이 축복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두 사람이 주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취임한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임사의 내용들이 실제로 실천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 대계를 세우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국민이 각자의 몫을 인정받으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도 정복해야 할 가나안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안정에만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더 큰 사명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받은 축복에 감사하되 더 큰 책임을 감당하며 각자의 기업에 만족하되 전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